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서 집중하여 보게 되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현실이고 증거며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이 내게 걸어하셨듯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천덕 씨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제목을 가진 자전적 수필이 있습니다. 그 인연에서 이 피천덕 씨가 청년 시절에 품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과 그 아주 플라톤적인 그런 혼자의 연애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 속에서 그 한 여인,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과 플라토닉 러브를 하던 이게 세월 앞에 무참히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이상적 연애는 큰 실망과 좌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억이라고 하는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한때의 흥분, 그리고 그 흥분이 뒤에 가서는 아주 추억이라는 그 쓸쓸함과 허망함, 그렇게 된 자신의 자전적 얘기를 풀어가는 그 대목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수필에 나옵니다. 얘기인즉 피천덕 씨가 17살 때 일본 동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 딸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17살 피천덕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의 마음에 아사코라고 하는 이 하숙집 주인 딸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뒤에 돌아와서 이 아사코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인은 아사코. 그렇게 그리면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동경을 방문합니다. 약 한 13년이 지난 뒤에 만났을 때 그때 보이는 아사코는 아주 정숙한 목련처럼 피어있는 그런 목련처럼 청순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뒤에 다시 이 아사코를 보기 위하여서 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이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있는 공원도 전부 다 밭으로 만들어서 식량 공급을 위해서 모두가 재건 운동에 그렇게 일본 국민들이 하던 그 시기니까 그런 세월 속에서 이 아사코도 17세 때 보았던 그 이미지, 그리고 30세 때 보았던 청순한 목련화와 같은 이미지,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간의 몸부림, 그리고 그 힘든 세월의 자국만이 쭉쭉 남아있더랍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꽃이 벌레를 먹고 시들기를 시작할 때는 꽃처럼 추한 게 없습니다. 청순하고 그 아름다운, 그래서 청년 피천덕의 마음에 살아있는 그 유일한 여인이었던 아사코가 피천덕에게는 실망과 좌절이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돌아와서 자기 수필에 쓰기를 차라리 보지 아니하는만 못하였다. 가슴속에 아사코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피천덕의 이 얘기를 대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피천덕은 아사코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사코라는 여인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피천덕은 세상에 다른 여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 피천덕이 사는 것은, 성경을 띄워보십시오. 청년 피천덕이 사는 것은 다른 어떤 여인에 대한 이상이나 청년의 이성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슴에 심겨진 아사코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피천덕이 청년의 삶을 사는 것은 아사코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피천덕이 아사코 없이는 여인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여기는 그 아사코를 사랑하고 헌모하고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천덕의 이 믿음은 그냥 세월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했고 믿어서는 안 될 걸 믿었습니다. 자기 안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두었고 내 안에 있는 것대로 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자기 스스로 만든 아사코가 없어지는 것과 함께 피천덕도 쓸쓸한, 문학적이지만은 쓸쓸한 수필 하나를 남겼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사코라는 한 여인과 함께 그렇게 여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은 그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고 그 여인과 함께 동경과 서울이라고 하는 지형학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처럼 살고 그 여인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저 말이 저 뒤에 나오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일전에 좀 감명 깊은 그 한 젊은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 국수공장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국수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왜 제천까지 내려와서 국수공장을 합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국수공장을 인수해서 국수공장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쭉 그렇게 리포트를 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좀 괜찮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원래 제천 출신인데 공부를 잘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꿈도 있고, 특별히 아버지가 국수공장을 하시던 아버지가 서울로 가서 공부하라고 적극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괜찮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당연히 모든 젊은이, 좀 유망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듯이 그렇게 해서
제 앞날을 풀어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대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제천으로 다시 귀향을 해서 아버지가 작고 하시고 그냥 쉬고 있는 국수 공장을 손을 봐서 다시 재가동을 하는 이 진로를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 국수 공장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존재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내가 못다한 효도와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아들로서 최소한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국수 공장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천이라는 그곳에서 그것도 국수 공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미미한 것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고하신 자기 아버지가 그 국수 공장을 약 한 40년을 했다 그래요. 그래 하면서 그 국수 공장을 하면서 가족들을 다 부양했고, 그리고 장남인 이 아들을 서울 보내서 공부도 시켰고 동생들 공부시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공장에서 나는 국수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거래처들이 40년 동안 이어오는 가운데에서 어떤 거래처는 40년 지기이기도 하겠죠. 소위 말해서 단골이라 하는 이 거래처들이 쫙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이 국수 공장, 즉 자신의 그 아버지가 해오던 그 가업을 계승한 겁니다. 왜 당신이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데 왜 이 가업을 계승할 거라고 다들 서울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서라도 가는데 왜 이 조그마한 도시로 제천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느냐? 가업을 계승하는 것을 결정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보람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것들을 많이 따지고 계산해보고 재볼 수 있겠으나 이것에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가업을 계승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수 공장이라는 이 현실과 그리고 이 국수 공장의 역사 40년, 약 40년을 통해서 쭉 거미줄처럼 형성되어져 있는, 물론 아버지의 명성과 신뢰가 바탕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단골이라는 이 거래처들이 쫙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건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국수 공장이 있고 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 이 팩트를 볼 때에 이 아들이 약 30년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손 아래서 자라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파편 조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억할 때는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감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의 파편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이 때로 이 파편 조각을 붙잡고 아버지를 기억할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고, 저런 파편 조각을 붙잡고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때는 후회되는 것이 있겠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젊은 청년이 방황을 하게 되는, 또는 자기 정체성을 잃거나 진로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이 파편 조각들을 한 주제 아래 다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철이 들고 보니까 국수 공장, 그리고 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거래처와 단골들, 이걸 딱 보니까 이 팩트에 근거해서 모든 파편 조각들이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인생을 그렇게 사신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편 조각 기억의 그 파편들 중에는 어떤 건 아버지가 공부하라는 잔소리, 다른 집의 아버지들처럼 좀 같이 소풍도 가고 앉아서 조곤조곤 언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등 그런 게 없이 그냥 초췌하고 밀가루로 얼룩덜룩한 그걸로 와서 눈에만 띄면은 공부하라는 잔소리, 아들의 입장을 한 번도 들을 여유는 보여주지 않고 그저 공부하라는 잔소리, 또는 아버지에게서 자상한 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려움이 뭐니? 어떤 소위 이 시대가 말하는 뭐 상담이니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이니 그런 건 아주 화성에서나 하는 소리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버지에게 자상한 면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지날 때의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특히 자기 자신에게 이 장남된 이 아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자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나 가까이 하면 밀가루 냄새가 나고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또 하나는 아버지가 어느 날 학교 행사를 위해서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운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수 공장에서 늘 밀가루와 그리고 빼나오는 면발들을 늘 챙기고 하는 이것만 몸에 익어 놓으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이 아들이 학교에서 보는 아버지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편 조각만 가지고 볼 때에 아버지를 한편 동정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런 아버지 때문에, 관심 없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고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난 뒤에 국수 공장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래처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가정과 가족을 이야기하고 가정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국수 공장과 국수 공장을 경영하시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보니 국수 공장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때로 무관심하게 보이고 자상한 것 너스레를 떨거나 아니면 자상한 척 그렇게 애를 쓰는 재주까지도 없는 그 아버지의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틈만 나면 공부하라, 달리 좋은 말을 해줄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하라는 그러한 잔소리를 하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초라해지고 배우면서 머리가 굵어지는 자식 앞에 좀 감동이 될 만한 그러한 덕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하는 여유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때로
학교에 나타난 아버지가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창피하여 숨도록 만드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식을 위한 그리고 가정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달리 다른 말로 꾸밀 필요가 없이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수공장, 그리고 그 국수공장과 함께 해왔던 열매와 같은 신실한 단골들과 거래처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거래처들, 이 팩트가 아버지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 공장을 보고 그 히스토리를 더듬어 보면은 무뚝뚝한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공부하라는 상대방 자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일방적 잔소리와 명령이, 그것은 좋은 국수를 빼기 위해서 몰입을 하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스스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국수 공장 그리고 거래처라는 이 팩트를 보면서 이 아들이, 철이던 아들이 이제 그 파편 조각과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이 국수 공장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당신을 초라하게 그리고 밀가루에 범벅이 되어진 그런 것으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였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내 세월을 돌려다오 라고 하며 탄식하지 아니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철이던 이 자식에게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부양하며 가족을 위하여 보람 있는 희생적 삶을 살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수 공장과 함께 자기 자신을 역시 국수 공장에 못 박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서 확인되고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는가? 아버지처럼 해야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는가? 내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해야지. 이 젊은 아들이 딸 아이 하나를 놓고 키우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 이 딸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우듯 키워야지.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진심이 증명이 되어지고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 아들에게 작고하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 말들, 이것보다 더 분명했던 것은 국수 공장이라는 40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보고 이 팩트를 볼 때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가, 예수에 대한 그 기억의 파편 조각들의 의미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파편 조각과 같은 사건이나 기억이나 배움이나 경험을 통해서 애써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예수에 관한 모든 파편 조각 같은 지식과 기억과 배움과 훈련들이 한 가지로 탁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은 내가 다른 할 말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다른 할 말이 없다. 이걸 가르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잔소리하는 분이라고 하여서 거리를 두고 들을 것 듣고 버릴 것 버리는 이런 식의 거래 관계처럼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이용하고자 하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다루고자 하는,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걸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 조금 타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제천에 있는 국수공장 젊은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보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가장이 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은,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40년 갖고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세우고 가족을 부양했던 이 국수공장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지도 그렇게 살 것이라 하여 기꺼이 국수공장을 다시 재가동하면서 그 사업을 세워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젊은 33살에 딸 아이 하나를 둔 가장이자 아버지를 이어서 가업을 계승하는 이 젊은 사장, 그가 이제 육체 가운데 33살 된 젊은 청년의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은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장과 서울에서 만든 스펙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버지를 깨달은 그 아버지가 보여준 본을 따라 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건과 팩트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밥 먹을 때, 성경 읽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의 사건과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배울 때 어떤 것은 깨달아지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은 그것 때문에 반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파편 조각들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증거는 십자가의 사건.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겠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겠고 허망한 피천득과 같은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욕망과 이상과 감상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확인되고 증명되어지고 내가 확신하는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확신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애매한 것은 그냥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조금 더 밑에 나오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분위기로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국수 공장이 그것을 증명했듯이 아버지가 초라하게 보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국수 공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여타의 사건들도 많으나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희생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그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볼 때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때로는 귀찮습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안 들고 다니자니 무언가 이상하고, 들고 다니면서 읽자니 이것 때문에 돈벌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성경대로 살아라고 할 때에는 성경이 더욱더 귀찮고 이해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그러면 내 처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종교적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성경이 참 귀찮고, 어쩌면 귀찮고 들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더더구나 예배는 내 필요에 의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고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는 이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귀찮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뭔가 더욱더 반감이 생기게 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여깁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기도는 대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신의 형편대로 합니다. 내 필요한 만큼 내 필요한 방식대로 합니다. 기도에 예수님이 개입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그럴 때의 감각도 없지만은 그나마 하고자 하던 종교적 동기, 기도의 종교적 동기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인가? 예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현장이 맞는가? 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잔소리를 좋아하면서 듣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모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잔소리를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부모마저도 때로는 그 존재를 거부합니다. 권위를 거부하고,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싫고 귀찮고 뭐 그런 존재가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내가 비록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귀찮아하고 무슨 귀신처럼 때로는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의 잔소리라는 이 성경이 언제나 내게 있으며,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으며,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귀찮다고 도망을 다니고 더 악랄하게 반응을 보일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과 목적과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감과 근거를 잃어버릴 때, 그런데 그때에 언제나 예수님은 나를 세우시고 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찮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세우시고 찾게 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이 젊은 국수 공장의 사장이 어릴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밀가루 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에 창피하다고 그냥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것일 때에 나타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고 선생님은 그 아버지를 볼 때에 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에 뭔가를 참고를 할 거예요. 나는 싫다 하고 나는 예수 없다 하고 나는 뭐 성경이든 예배든 내게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가 내 현실 가운데 지금 분명히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건 성경이 내게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들으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아니 스스로 부정을 할 작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지금 내게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언제나 부담으로서 내 곁에 있잖아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대화하는 게 기도해라, 교회 나가라, 언제나 그게 내 가운데 있잖아요. 내 곁에 있잖아요. 나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내가 무너질 그때에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있는가? 그때의 예배가 생각납니다. 그때 기도하면 해볼까 하는, 비록 건방지지만은 내 연약한 처지를 두고 예수님을 의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출해 낼 수 있는 그 로프, 이것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예수님의 교제를 말해준다고 말하는 성경, 예배, 기도, 이게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명한 현실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슬픔에 젖어 있고 외로움에 젖어 있고 억울함, 사실 이 억울함을 견디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할 이때에, 그때에도 예배는 내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내 곁에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내게 열려 있습니다. 감방에 가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깨닫습니다. 사형수 지존파 두목이었던 이 지존파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수들이 있는 그 감방에 있을 그때도 사랑의 교회의 어느 한 집사님의 끊임없는 전도 편지를 통해서 이 지존파가 아주 싫고 이를 갈도록 만드는 그 편지, 예수의 편지, 예수를 말하는 편지를 계속 받습니다. 살인하여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지만은 거기에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타락한 자리,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외로움을 가누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를 벼랑으로 몰아붙이며 타락한 때, 그런데 그 타락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양심을 건드립니다. 학생의 때에 수련회 가서 기도하며 경험했던 이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찢어버렸던 성경에 대해서 깊은 자괴심을 느끼며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하는 어떤 이러한 뭔가 불편한 마음과 함께 타락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 비참한 자리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타락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고
성경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타락해가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함께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의사와 간호사와 돈 벌기 위해서 옆에서 수중드는 간병인 외에는 별로 달가워하지 아니하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건강할 때 보지 않던 성경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떠듬거리는 그 말이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듣지 않았던 어머니, 교회에서의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던 그 권면들을 생각합니다. 병들어 있는 당신의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깨어진 가정, 가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참해질 것때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솟아나는 원한과 악을 가누지 못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면서 악하게 밤을 보낼 그때에 한편 양심에서 무언가 자꾸 느껴져 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냐. 그때에 돌이키라고 엄마가 말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악한 밤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악한 자로 치부되고 악한 자의 위험, 이것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현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으나 예수님은 내게 변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내 곁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욥의 마누라는 욥을 더욱더 비참과 절망과 억울하게 만들고 휘딱 가버렸으나 하나님은 욥의 원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무엇이 길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해가는 내게 양심의 가책으로 함께하고 병든 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뒤적거리게 하고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내게 떠났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감방,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감방에 있는 그때에도 자기 친구는 찾아오지 못해도 예수님은 감방에 있는 휴지처럼 널려있는 성경을 들여다보며 학생회 때 수련회 가서 그렇게 듣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감방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나타난 자기 아버지는 초라한 밀가루 국수 공장에서 밀가루나 만지는 그런 능력 없는 한 어른이 아니었고 뒤에 철들고 보니 초라하기까지 자기를 버리시면서 자식을 부양하던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외로움 가운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외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감방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어 감방에 들어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언제나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타락한 자리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가셨던 겁니다. 자기를 버리시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감방의 사형수로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고
감방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함과 영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누지 못해서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여 허우적거리며 종교적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주처럼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당신에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로, 슬픈 자로, 타락한 자로, 죄 지은 자로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고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피천득의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월 앞에 무너지게 되는, 지금은 내게 꽃처럼 보이는 그 배우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알고 난 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허망한 것을 믿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천득이 남겼던 것은 결국 추억이었습니다. 추억처럼 외롭고 허망한 것이 없지요. 나를 사랑한데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이것이 확정되고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졌는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잔소리를 하며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은 종교적 간섭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막연한 잔소리나 종교적 어떤 그러한 교주의 맹목적인 명령이 아니라,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고문이었고 열심이었다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과 팩트를 보면서 이 파편 조각들이 한 의미 아래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지? 십자가의 사건을 보아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며 스펙을 믿는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감상적인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검증되어지고 분명한 증거, 십자가의 사건으로 증명되어지고 언제나 확정되어지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의 얘기입니다. 한 명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는 부고장을 받습니다.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왕이 들으니까 딱하긴 한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목숨을 담보해서 누군가 네 대신 이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때 이 사형수의 친구가 나섭니다. 내가 이 친구의 목숨을 담보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돌아오기로 한 날까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에 괘씸죄까지 더하여서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허겁지겁 멀리서부터 뛰어들어옵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바로 그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막 범벅이 돼서 땀이 범벅이 되고 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둘이가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왕이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사면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친구를 못 믿을 리가 없죠. 그 친구를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친구를
의심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못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 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편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 정서와 해석을 가지고서 믿을 수 있느니 맞느니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찜질방이 아니죠. 지옥은 찜질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찜질방인 줄 억지를 부리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친구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이 친구를 못 믿고 이 친구를 음해하는 원수를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분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극한적으로 내가 감방에 있을 때에, 극한적으로 내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긴 밤을 지새고 있을 때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하셨지.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기억이 날 때에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 성경이 옳고 기도하는 내 양심이 지금 내게 도전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을 확증하는 근거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에 대한 파편 조각 같은 지식 하나를 붙들고 말장난하고 생각의 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십자가. 국수공장 하나를 보니까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의 의미가 생각이 되어졌고, 국수공장 하나를 보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일방적인 명령과 같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사랑이었더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것을 보니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의 사랑. 그래서 이 긴 밤에 이를 뿌덕뿌덕 깔면서 내 생각을 건축하고 내 생각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는 이 원한의 밤에 원수를 네 이웃처럼 사랑하라. 더 이상 이를 갈지 말고 보따리 사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라. 이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양심의 가책과 그 신앙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내 안에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이 큰 신상, 바벨론의 신상을 짓고 잡혀온 이 엘리트들의 길을 죽이고 길들이기 위하여서 바벨론 신상 앞에 전부 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유대인 청년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절하는 바로 옆에 불에 던진다. 그때 겁은 났으나 자기들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에 던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몸의 감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심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삶의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결코 잘못되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폴리캅. 주후 2세기에 아주 탁월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이 전개되어질 때 존경받고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이 폴리갑이 당연히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잡혀갑니다. 이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덕망이 워낙이 존경을 받기에 잡아가는 군인들도 참 이 노인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노인에게 회유를 합니다. 영감님,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시오. 그냥 우리만 듣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당신을 풀겠습니다. 그때 이 영감님이 어찌 보면 참 무식하고 초라하고 외골수로 보이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모른다고 말하겠소? 그 말에 대한 대가로 그는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고행도 아니고 내 자신의 아집도 아니고 내 자신의 종교적 집착도 아닙니다. 33살 어린 딸을 둔 그 세 가장이 진로를 바꾸어 국수공장이라는 가업을 계승하게 된 것은 자기 스펙의 결론이 아니고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의 증거는 국수공장이라고 하는 사건과 팩트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배든지 설교든지 어떤 이런 파편 조각 같은 이런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복잡해질 수 있고 의심이 될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 성경과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괜히 잔소리할 것 아니며 심심풀이로 예배를 강조할 것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내 안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종류의 밤을 지내고 다른 종류의 낮을 지내고 다른 종류의 일을 위하여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당신 외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성경의 구절 하나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은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결론을 짓는 십자가의 사건, 이 팩트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피천덕이 17살 때에 한번 보았던 아사코라는 한 여자를 마음에 품었기에 40이 넘도록 여자관이 그렇게 갔습니다. 제천의 한 젊은 국수공장 사장이 국수공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일생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마음에 품고 자신의 진로를 그렇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고 깨달아졌다면, 그리고 인정을 한다면 그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다른 말로 그분처럼 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모순된 현실과 삶이 전개될 때에도
내 안에 품은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 사랑을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